여러분 평소 시계를 볼 때 초침을 아주 주의해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초침은 무시하고 분침 보고 시침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근데 1초가 보통 긴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해봤을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선수들의 기록을 100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오메가4의 시계가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1초를 1000분의 1로 쪼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근데 여러분 1초를 1000분의 1로 쪼갠다고 하는 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1000분의 1에 따라서 그 미세한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선수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니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로 선수들의 메달 색깔이 달라지면서 선수들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을 보상받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은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 미묘한 차이로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것도 간발의 차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의 천국과 지옥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의 한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달렸어요. 그날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품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생명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열린 이 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2 강도에게도 열린 그런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 강도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생각할 때 사실 2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그것은 안타까움과 함께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주님을 붙잡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한 강도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라고 하면 안 그렇겠어요?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 붙잡지 못해서 그는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른 그 한 강도들 볼 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이 강도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그 한 강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 여러분 누차 여러 번 들으시고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번 더 다시 이 영적인 기초,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에, 이 구원에 이를까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서 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는데 근데 실제 내 자신이 죄인 되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요? 사실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음을 인정할 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알 때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방식이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양편에 있었던 이 두 강도를 생각하면, 한 강도는 그냥 있는 것이고 한 강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발의 차이로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고 한 사람은 영벌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 강도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비방했던 다른 한 강도와 달리 이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강도는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고 하는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무죄성은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죄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눈이 열려서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전형적인 그 과정을 그 짧은 시간에, 그야말로 정말로 짧은 그 시간에 이 한 강도는 다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했지만, 세월을 그렇게 오랜 신앙 생활했지만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그는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이 과정을 지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그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도 변해야지, 그런 심보를 가지면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의 이야기는 구원은 아주 순간적인 그런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서 순간적인 사건으로서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간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오각성, 다시 말해서 크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이 대오각성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고백하고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런 대오각성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가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한 말 속에서 이 강도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이 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랬어요. 이 동일한 정죄가 무엇이냐면 범죄에 마땅한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범한 그 범죄에 마땅한 판결,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범한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어찌 거기다가 예수님을 조롱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더욱 자초하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된 말이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하는 이 말,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 죄에 마땅히 그렇게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어찌 예수님을 조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냐. 이 강도의 이 말에서 우리는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깨달은 것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결국 대오각성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함의 은총을 입고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도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한 강도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까지 했던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한 강도의 관심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세상적인 것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지만 그 구원은 영원에 관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삶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형벌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한 강도의 관심은 그저 세상적인 것,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는 이 한 강도가 관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단순히 고통 가운데서의 구원만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없으면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상의 다른 한 강도처럼 바로 그런 구원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바로 그런 구원만 구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죠. 물질의 어려움, 그 난관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내 영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처럼 그냥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면 내 삶을 좀 낫게 해달라, 내 고통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는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한 강도처럼 그런 죄와 심판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바로 이런 정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습관이 몸에 배었지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법도 알죠.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성공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여성교회 회장으로 일하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부동산 투기에 아주 열중이었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여성교회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집사님이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다 돼서야 그냥 간신히 도착해서 황급히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다행히 신앙 고백까지는 틀리지 않고 잘 마쳤는데 그 다음에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다음 순서로 주보에 보니까 찬송 204장이에요. 그 204장을 보고 회중을 향하여서 이제 외친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04동을 부르십시다. 찬송가가 204장이지 204동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관심한 게 아파트 동수, 그거 보고 다니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지만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204동이 아니라 204장입니다. 우리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구원에만 있지 않는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금 지위가 높아지고 좀 더 남들보다 많은 부를 갖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좀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먼저 관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고백되고 사함받고 그래서 주님의 인정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이 영생이,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마음의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성공의 증포로 삼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누렸으니 됐다, 이만큼 얻었으니 만족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아집니다. 권세는 누릴수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집니다.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서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 세상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족함이 없고 귀에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 귀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무지,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 강도처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좋은 찬스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것은 어떤 면에 보면은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인데 그들의 그 차이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천국 지옥 설교 참 듣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에 듣기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고 또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약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냥 한 강도처럼 세상에서의 구원, 그런 삶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며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그런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사함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라 여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겁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찬양본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 강도는 그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께 지금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직까지 내가 바라보는 나라로 말하지 못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의 은총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강도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데 어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강도가 하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존재함을 믿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원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이 예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연불 외듯이 고백한다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진실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시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내게 임해야지 되는데, 그런 힘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너무 허망한 고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그 당시 영국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Almost Christian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시 영국 교인들이 Almost Christian이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좀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99% 살 뻔했다고 하면 그 사람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99% 살 뻔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거의 살 뻔했다, 죽은 걸 말합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살 뻔하다가 잘못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좀 새겨야지 될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천국은 almost 크리스찬에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에게 열린 것입니다. 99% 살 뻔하다가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almost 크리스찬 이 단계에 있지 않는가. 거의 살 뻔하다가 그러다 죽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거의 살 뻔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외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는 그 나라에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보실 때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almost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이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다 같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얼머스 크리스찬이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왜?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얼머스 크리스찬이 더 신실한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시험 한번 만나보세요. 그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 신자는 그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회복과 소망의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는 것입니다. 근데 얼머스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때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머스 크리스찬 여기에 만족합니다. 얼머스 크리스찬 말 잘합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살 뻔한 것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선교사 중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원형 극장에 한 무리의 크리스찬이 벌거벗겨진 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떼를 지어 들어옵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성도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품에 그 얼굴을 파묻고 크게 웁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의 귀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아이와 함께 순교당하는 그 시간, 그 엄마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어머니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가? 바울의 고백 속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깨지기 쉽죠. 변하기 쉽죠. 질그릇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치장에서 보기가 좋죠. 시간이 지나서 80, 90 되면 다 거기 아닙니까?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흠모할 만한 것 아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이가 죽습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런 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죽음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벌벌 떨고 그냥 꼬리 내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아픔과 고통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백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우린 여러분 얼머스 크리스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깨야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면 밝아질 거야. 잠시 후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잠시 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햇빛 가운데 영생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배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그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분명히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신자,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저는 역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만남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도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거 참 즐겨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어느 때는 지금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대화가 아니잖아요. 물건 파는 게 대화입니까?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 각종 그런 여러 인종들과 같이 접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게 대화입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면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싶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 얻는 것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한국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다 대화하고 지낼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이민 사는 우리들이 참 그렇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즐겨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남이 먼저 있은 후에 사람과의 만남을 더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이 사람을 먼저 만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 문제 닥칠 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남이 있은 이후에 사람과 만나서 혹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만남이 없이 사람과의 만남만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과 깨질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견뎌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강도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강도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즉시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를 영접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상에 서지만 그의 인생이 바뀐 그가 축복받은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죄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의 은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만 자기 배 두드리면서 잘 산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흉한 강도도 천국 시민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삶은 밝은 삶으로, 절망적인 삶은 소망 있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삶이 밝게 변하고 절망적인 삶이 소망적인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언제나 밝은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두워도 밝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심령에 주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도 노래가 나오는 이 삶, 예수를 영접해서 인생이 바뀌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주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만병의 의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절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생명에 이르는 약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소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분에게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인데 예수 안에 바로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새겨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난리였죠. 우리나라에서 대단했는데 세계 언론이 그를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경기에 임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김연아 선수가 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무대가 편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어떤 무대입니까? 잘 하던 선수들도 나가서 그냥 한 번 실수에 그냥 자빠져 그저 버티는 그런 곳이 올림픽입니다. 너무나 중압감이 느껴지는 것이 올림픽 무대입니다. 그런데 김연아가 강심장이에요. 세상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무대가 편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여러분 당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된 훈련을 했는지, 그 훈련의 결과로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기에 그를 교만하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맞다. 자신감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그 삶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있던 이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가 500m 스케이팅 그 시합에서 2연패를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역시 무덤덤하네.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여자 선수가 500미 경기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이상화 선수가 딴 그 금메달, 그로 인해서 한국 500미 스피드 경기에서 이 이상화 선수가 딴 이 금메달로 인해서 우리 한국 스케이팅 역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화 이전과 이상화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에 비해서 신장에 열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스피드 경기에서는 신장이 큰 사람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과 비교하니까 목 하나는 작아요. 신장에 열쇠가 있는데 그 신장에 열쇠가 있음에도 그는 2연패를 했어요. 그녀는 신장의 열쇠를 하체를 단련하면서 극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화의 허벅지가 일반 여성들의 허리랑 같다고 해요. 허리둘레랑. 그 여성에게 여러분 부끄럽고 내세끼 어려운 거죠. 그러면 선수에게는 자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자에게는 그냥 감추고 싶은 그런 치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수에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훈련을 반복했으면 그런 다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선수로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허벅지를 보고 누가 저런 여자가 저런 다리를 갖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다리를 마련했을까? 신장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체를 단련해서 낮은 자세로 스케이팅 했을 때 그 모든 세계 선수들을 물리치고 2연패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허벅지와 함께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상화 선수의 발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앞에 좀 띄워보시면 나오겠죠. 노랗게 박힌 굳은 살이 그 발바닥 전면을 덮고 있고 그 발꿈치 옆면에 보면 아주 노랗죠. 여러분, 그녀가 지나온 그 훈련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에요. 그 반복된 훈련이 이상화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신감은 없는 겁니다. 지옥 같은 훈련,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큰 무대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긴장을 못 이기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 전날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거야 하고 그 엄마를 오히려 다독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편해,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거야.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연아 선수, 이상화 선수의 그 멋진 인터뷰 내용, 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든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할 텐데, 이겁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100% 확신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할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가진 사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저것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뭐 가진 듯 하지만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가운데 그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내 삶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 자신하면 그 삶이 편안하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무대가 편안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가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무대와 사실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무대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죽는 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죽음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삶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들, 인생의 무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고 늘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무대가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하게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훈련하는 자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의 결론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은 절대 인생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구원이나 바라는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구원이나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결론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삶은 항상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든 저렇게 풀리든 우리는 항상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지옥에 떨어지는 한 강도, 간발의 차이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이 한 강도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평생을 살아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의 살 뻔한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짧은 시간이지만 전 과정,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가 필요하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 앞에 가까이 서서 그분을 영접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참 구원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야말로 편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